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를 갔던 방문했던 불가리아 박경 선교사님 최근 소식이 있었습니다. 랩스키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데 우리로 보면 이제 한 5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하기도 뭐하고 시골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는 굉장히 넓은 그 밀밭이 있는 그런 시골 지역에 그리고 읍단위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때는 400~5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 극장을 빌려서 기억나시면 제가 전에 가서 사역했을 때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글을 그 목사님 올렸습니다. 들어보세요. 랩스키에 내려와 두려웠는데 동양 사람 여러분 그래도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대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는데 옆집 할머니가 대신 엄마가 되어주셨다. 내 마음에 있던 두려움의 파도가 이 할머니 때문에 점차 잠잠해졌다. 매일같이 점심에 만든 요리를 우리 집 담위에 예쁜 접시 위에 올려두셨다. 그리고 집마당, 선교사님 집이나 집마당 밭에 새벽이면 몰래 오셔서 온갖 씨를, 채소를 심으시고 도망가셨다. 내 엄마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아보았다. 우리가 조금 떨어진 마을로 이사를 갔을 때에 일주일은 할머니께서 우셨다고 한다. 엄마의 두 딸이 놀랄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 어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니겠는가. 낯선 이방 땅에서 여러분 동양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정착하면서 지금 뭐 벌써 20년 됐으니까 지금은 아주 뭐 그것이 편하고 오히려 그것이 고향 같고 이제 소위 말하면 성공한 선교사가 된 가정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아마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생일을 즈음해서 다시 이 할머니가 생일 케이크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일 케이크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해고담을 페이스북에다가 불가리아어로 그리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불가리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써서 제가 읽으면서 참 오랜만에 여러분이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되죠? 자,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사회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리아가 가보니까 정말 경제는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건물이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전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사우디로 일본으로 그렇죠? 임금이 높으니까 우리는 일할 것도 없었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 그렇죠? 지금은. 불가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로? 서유럽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이 한 10배는 차이 나니까 마치 여기 인도네시아나 태국 사람들이 왜 와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임금이 10배는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흩어져서 그래서 400~500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지금은 한 300명 나오고 한 200명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휴가 때 제가 갔더니 휴가 때 와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몰랐죠. 그런데 이제 하루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다음날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식사하는데 그때 문자 온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가서 일하던 한 자매가 휴가차 왔는데 그 마침 부흥회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불가리아는 장수하는 나라고 아시죠? 장수하는 나라.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오늘 축제 공동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누릴 축제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값진 진주는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에요. 바울이 뭘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소유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더욱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 성품과 능력을 소유해서 뭐 한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그의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도 바울이 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여기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안다고, 알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여기 여러분 말씀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큼 고생했으면,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거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부활의 권능만 소망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가 알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주님의 고통당하신 고난을 그가 알고자 한다고 선언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참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성숙함이 없는 것이고, 또는 교회 갈등도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우리는 여러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여러분 있을 수 없듯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항상 바울은 뭐냐? 이 십자가 부활을 항상 이 밸런스, 이 균형을 여러분 이루는 그런 삶을 그가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면 바울과 같이 부활뿐 아니라 십자가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시하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만 바란다면 이거 치우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되게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염두에 없어요. 그냥 부활의 영광만. 그리고 내세지향적인, 내세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판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판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써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자기 직업에 성실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부활 가운데 하나만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또 뭐가 되어버리냐면 우리가 너무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나오면 나는 이렇게 헌신했다, 나는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만 자꾸 말하게 돼요. 또 교만할 수 있고요. 우리는 부활이 되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이고, 자, 12절, 16절 보면 사도 바울의 확실한 신앙관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표대를 향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미래지향적 신앙. 자, 12절로 16절은 당연히 앞에 1절로 11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항상 읽을 때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맥락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성경을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로 11절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는 바울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여러분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육체의 신뢰와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만이 뭐냐? 미래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십자가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공루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대학 진학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대학을 진학한다면 어떻게, 나는 이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 대학은 다니는데, 대학 생활에 성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세대는 뭐, 너무 경제 희망이겠지만, 옛날에는 경쟁이 조금 이렇게 느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먹고대학이래, 먹고대학이라고. 우리 장로님 잘 기억하시죠? 웃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먹고대학. 잘못된 겁니다. 대학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무슨 일 할 것인가 목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이 대학 나와서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그게 과거지향적인 삶이 되는 거지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결혼이 목적인 사람은 결혼 후에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 번 다음에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명예를 얻은 다음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게 참 희한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이면서 또 민주화 소위 투사했던 사람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하면서 또 충남지사 하면서 아주 엉뚱한 모습 보여서 큰 실망을 줬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고민이 됐어요. 그 세 분을 보면서 정말 뭐 차세대 리더, 대통령 후보감 3명 다 그랬잖아요. 그 부산시장도 보면 여러분 이제 부산에서 여러분 그 어려워요. 그 당 끼고서 시장한다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위 뭐 여러분 뭐 평생 정말 시민운동 하면서 서울시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하고 이건 초유의 일이에요. 초유의 일.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죄를 범하고 죽어서 자살해버리고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육체를 말하자면 비유한다면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이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본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먹고 대학처럼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비서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온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시대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여러분 바로잡아 주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죠?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골방에서 해야지.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시장 입구에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세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한 주에 2끼 정도는 금식을 했나 봐요. 이제.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직언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랑 목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게 무슨 기도야? 하면서
세리 기도를 말합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기도를 바로 잡아주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 상류층들은 외적인 면에서 더 따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 삶은요,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과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어렵더구만요. 근데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행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뭐냐면 자꾸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눈이 중요하고, 사람의 의식이 중요하고, 사람에 매여 살아가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5절, 6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자랑 목록을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5절, 6절 앞에 나와서 3장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그 다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 차라리 실컷 놀고 실컷 누리다가 방탕하다가 죽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 가장 비참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 그리고 바울이요, 굉장히 아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운동 경기를 말하는데 자기를 쳐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권투 경기를 얘기하면, 권투 경기하면 누굴 쳐야 돼요? 상대방을 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을 가격하지 않고 내 몸을 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왜? 내가 남에게 실권 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내 자신이 버림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양쪽 세계를 다 경험해본 거예요. 유대교적 삶을 경험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서 비로소 참 신앙이 뭔지를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무당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경험하면 양계를 누린 거예요. 사단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의 간증이 소중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그런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불현듯.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단의 세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 그들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유대교 생활을 하지 않고도 이제 이 율법주의 신앙이 뭔지를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 같은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 우리 삶의 변화는 누굴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관은 전혀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스스로 신뢰하고 자랑하는 교만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임의로 내세운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자 보세요.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초점이에요. 사람의 눈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삶의 성패는요. 승패는 최근에 계속 제 입에서 선포되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믿습니까? 이게 입술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우리 교회는 이걸 누리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한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임의로 내세운 조건을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 완전한 의인, 라이처스맨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한번으로 칭의. 시작.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니까 이제는 칭의 받았으니까 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의로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사실은 의로울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나 자 보세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래서 이미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산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자유가 안 돼서 여러분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 받은 다음에 신앙이 자라고 행실이 변화되면서 성화되어 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 사는 동안 파도를 그리며 나가다가 완성되는 데는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인생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떤 분은 구분을 해요. 성화와 영화를 구분해요. 이 땅에서는 성화고 주님 앞에서 영화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신학적으로.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거죠. 어차피 의인은 칭의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성화에 이르는 삶으로 완전치 못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거하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서 이제 성경에 말한 대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경주 여러분 다 마치면서 나갈 때 완전한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의미해요. 인생을 사는 수단과 방법이 아닌 인생 목적 자체를 여러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읽을 수 있지만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다시는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목적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공로를 쌓는데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이를 위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정받기를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구보다 열정을 다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검찰 이야기를 다룬 영화 한 적 있잖아요. 조인성이하고 정무성이가. 정무성이 부장검사예요. 그리고 조인성이 신입 검사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되게 신입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와,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는 거예요. 근데 정무성이 부장검사는 뭐야? 이미 다 맛이 갔어. 맛이 가갖고 현실론을 많이 현실론을. 그게 뭐냐면 이제 들어와서 부장검사 대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느 자리에 향락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영화를 보면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좀 아픈 장면이 있어요. 우리 현실을 다룬 것인데, 야, 우리가 서울대 법대 나오고 이렇게 검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고생했느냐 하면서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잔을 조인성 던지면서 뭐라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건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부패된 리더십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만 조인성이 이 배를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바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보세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바울 보니까 종교의 세계나 검찰 세계나 부패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부패는 똑같다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여러분 정의, 의 소용없어. 소용없어.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 우리가 왜 고생했느냐? 잘 살아보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가 얼마나 힘드느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이 검찰의 메인 리더십에 동승하려면 자기들의 명령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법 처리를 아주 희한하게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조인성이야. 그리고 그 전략팀에 소위 말하면 검찰 아주 탑 리더십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용당하니까 이제 결국은 정우성이를 배반해서 이제 감옥에 보내는 이게 나옵니다. 이제 거꾸로. 근데 제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종교인이 종교 리더십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가? 자, 보세요. 검찰 세계에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 얘기 나오듯이 이게 사실이건 실제 얘기거든요. 과거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자, 유대교의 메인 리더십에, 자, 보세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가능한 많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스데반처럼 똑똑한 사람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일치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종교인이나 검찰이나 다를 바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뀐 거란 말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사는 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신앙은 미래지향적 신앙관.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 말할까요? 13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신앙관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잊지 못하고 다 기억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잘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지나도 수십 년 지나도요,
우리 결혼한 30년 됐는데, 올해 30주년 벌써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그 일을 기억하는지 몰라. 참 오래 기억해요. 오래 기억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자 보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잊어버린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일들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은 잊어버린 것이 좋아요. 자꾸 과거에 이런 것들이 상처가 생각이 나면 내가 여러분 위축돼 버립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 실패했던 때를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깨끗이 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사님도 옛날에 얼마나 아팠어. 이제는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지나간 순간의 아픔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그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마 잊지 못하면 못 살죠, 지사님. 오늘.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내 운명이 뭐야 하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유일한 하나님 준 선물이 뭐냐?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을 때만 생각하면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좋았을 때도 일단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만 생각한다면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래? 나훈아의 노래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불평하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자꾸 이러지? 과거 집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로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나라 시민, 그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은 되었는데, 자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잘 가다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조금 얻어먹은, 자 보세요. 부추와 그리고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맛있죠? 고기에 부추 넣어 먹으면. 예전이 맛있었는데. 고기 끄덕이네, 예전이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고기 부추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기 좀 못 먹는다고 여러분 종살이 하던 때를 어떻게 그리워합니까? 그래도 그때는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자, 이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어요. 성경 보면 모세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 이렇게 아예 풀어서 얘기합니다. 종의 근성을 출애굽한 1세들은 평생 버리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10번이 뭐예요? 셀 수 없이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거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 뭐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인을 말합니다. 시작.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인. 출애굽 1.5세와 2세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보면서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일제에 32년 동안에 사실은 40년 되면서 실장, 왜냐하면 1905년도에 1910년도에 한일 병탄, 여러분 합방이라면 쓰지 마세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한일 합방이 아니고 한일 병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병합시킨 것이 뭐냐, 한탄스럽다 해서 한일 병탄이라고, 역사 학계는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는 이 식민사학자들이 뭐냐면 그걸 한일 합방이라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나가서 한일 합방이라면 굉장히 여러분 지탄을 당합니다. 저 무식한 사람 하면서 이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자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 보면 엄밀히 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40년 종살이 하니까 우리 부모 세대인데 부모 세대 같은 경우 자녀 세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근성이. 아까 말한 이런 그 검찰 그 얘기잖아요. 그 영화 보니까 정우성이가 아주 여러분 우리 사회를 꼬집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장검사가. 뭐라고 말하냐?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전화 버튼 나오고 뭐 하면서 쭉 하면서 야, 봐, 인마. 이렇게 저기 신입검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성공한 사람 누군지 알아? 다 신입파들이야.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고 뭐 해방을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 자습니까? 그 후예들이 지금도 지금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예민해요. 왜? 자기들 안에 그거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들춰내니까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유 나라 되려면 아직 멀었어. 지금도
여러분, 이 출애굽 보면서 이스라엘 욕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걸 뿌리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정말 이제 성숙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변에 일어난 이 수많은 여러분 악의 요소들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인의 모습이 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미래지향적인 신앙은 둘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는 뭐냐? 의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을 영생이고 상급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15, 16절에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을 말씀해요.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여기 인식하면서 어디까지 왔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빌립보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계시해 주시라고 확신하라 전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지향적 삶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어제 일은 지난 과거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에 빠져 미래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저녁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 새벽은 좀 힘들어 사실은요. 저도 저녁에 기도하고 또 막 늦게 자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체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이게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제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고, 왜냐하면 새벽은 어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기도잖아요. 오늘 기도. 오늘 하루잖아요. 오늘 하루. 한 날 한 날 우리가 어제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막연히 시작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도서관에 공부할 때 잠깐 머리를 주님께 숙이고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과거는 지나고 새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지난주는 이번 주 명절 기한 앞두고 이제 새벽과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가정 22명 한 명씩 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전해주듯이 문자를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저희 가족 22명은요, 우리 3남매 빼놓고, 우리 부부랑 22 가운데 5명 빼놓고 나머지는 설날 명절 앞두고 추석 명절 앞두고 1년에 딱 2번 기도해줘요. 기도하긴 하는데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는 것은, 왜냐하면 첫째는 조심스러워요.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매주 가정마다 한 번씩 메시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 보면 우리가 부모 친척보다 이게 교회가 여러분 서로 가까운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훨씬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 1년에 몇 번 만나요? 우리 김하나 집사님 1년에 형제들 몇 번 만나요? 만나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 어떤 분은 매일 만나요, 매일. 매일 만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하면 서로 하다 보니까 가족보다 뭐냐면 이제 형제들보다는, 물론 우리 친가족은 그렇지 않겠지만 형제들보다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게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은 1년에 2번만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22명을 지난 여러 번 기도하면서 하니까 기도 시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2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가정별로 5남매인데, 그래서 어른들까지 5가정에 전화 신방을 한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 끝나고 9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주일 준비 끝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메시지 보내고서 그동안 이제 기도하고서 제가 시간 없었기 때문에 어제 마침, 그리고 주말이니까 다 집에 있잖아요. 다 집에 있으니까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확인하고 또 스피커폰, 우리는 뭐 비대면을 하니까 스피커폰으로 가족 축복을 다 일일이 하게 돼서, 제가 목회자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맞이에요. 제가 맞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통하는 거죠. 근데 정말 기분이 참 유쾌했어요. 어젯밤에 참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성령님의 지식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뭘 무당도 한다고 그래, 그거는. 그러나 귀신은 지식은 있지만 처방이 없잖아요. 이게 다른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운명을 극복해가는 처방이 하나님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뭐냐면, 근데 형부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뭐 신비롭지 않잖아. 이제는 뭐 하도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알게 하는 거고. 왜 알게 하십니까? 격려하라고 하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순탄치 못한 우리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마음에 우울증, 1년 동안 직장을 쉬어야 됐어요. 그래서 복직이나 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20년도 못 채웠어요. 20년 넘어야 연금 받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근데 그게 참 그 사람 마음을 대신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 마음을 대신할 수 없더라고요. 기도만. 근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기도가 재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 형제가 잡으세요. 빙벽과도 같은, 초롱성과도 같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발판을 주시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했던데 다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복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직은 알았는데 이후에 뭐 진급이 가능하겠는가 했는데 이미 점수로는 이제 진급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 그런데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한두 계급 더 앞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여러분 애를 먹었어요.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 묵은 이걸 싹 씻어내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또 한 형제는 그동안에 경제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물론 우리가 제일 어렵겠지만 따지고 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목회자 삶이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사는 돌이니까 괜찮은데 가장 좀 낙후된 집에 살면서, 오래된 집에 살면서 좀 새 집에 살기에 바랬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데 이제 새 집에 이사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화하니까 연말에 그 응답 받았으면 연락을 바로 줘야 되는데 우리 김아람 집사처럼 안 주더라고. 그래 딱 보니까 뭐냐면 연말에 이 아파트 분양을 받은 거야. 저 안성에서. 평택은 집이 비싸다고 안성으로 갔대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참 늘 마음에 쓰이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기왕이면 살 때 집이 너무 낙후됐다. 그러니까 조금 이 형제는 좀 이렇게, 이 가정은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또 한 아이는 이제 지금 청년기 대학생활 하는데 대구 대학에도 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안 좋네. 미술 디자인 하나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또 영상대학원인지 대학원인지 그래서 거기는 또 방송에 진출하기 쉽다고 해서 미술 디자인 쪽인데 그리고 방랑하더니 기도하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이게 오랜 항해를 끝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자, 언어를 보세요. 하나님 신 언어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착과 안정감에 그 뭐냐 했더니 이제 우리 처제가 큰 처제가 밑에 처제가 말하면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으로 이제 이번에 편입을 해서 3학년에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해서 청년기를 보내는데 이렇게 방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파. 대구를 보냈다가 또 충청도 어디 무슨 영상대학원인가 보냈다가 대학인지 하여튼가 보냈다가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갈망하던 일들 과거는 잊고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뿌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이제 우리 가정으로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명절을 즈음해서 이제 과거에 지금 많이 고생했던 부분들 그리고 얽매였던 부분들 한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고 여러분 자랑해요. 지금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노력도 없어요. 그럼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잘 알아요. 이것을 잘 알기에 그들은 그런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 이제 PPT 준비해주세요. PPT 준비하고 우리 찬양팀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영생과 더불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 우리 전사님 함께 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합시다.